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 벨리스 앞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백부장의 인도로 또 생질의 도움으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제 이동을 하고 총독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다시 공회에 불러내라. 우리가 현장에서 그를 죽이겠다. 이런 끔찍한 계책을 생질이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도록 했고, 천부장은 생질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이송할 군대를 조직해서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처럼 위기를 당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도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이번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닷새 후에 일어난 사건의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지금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더불어서 총대 앞에 내려왔고 바울을 불러내고 닷새 만에 지금 신문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고발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변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될 수도 있고 패소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재판이 있다는. 그래서 그 마지막 재판에 우리가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굳이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걸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 때문이다. 변호사. 그래서 우리를 변호할 마지막 변호사, 최종적인 변호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대언자라는 말을 밑에 보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대언하는, 변호하는 분, 그분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변호사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변호사 때문에. 이 죄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변호사가 변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변호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재판에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던 이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모법으로 해서 모든 나라는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모든 법들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만들었던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바울은 재판을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변론하며 고발하고 있고 또 바울은 자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주셨으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2월 한 달도 기쁨이 충만한 복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권세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로의 변호를 보면 이거는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는 원고도 변호하고 피고도 변호하고 돈만 주면 변호하는 게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말은 믿을 게 못 되지만 특별히 이 변호사 더둘로의 모습을 보면 이건 진정한 변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변호한다기보다는 아첨의 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침 바른 것 같아 안 바른 것 같아? 이 변호사 더둘로의 얘기는 그야말로 침도 안 바르고 아첨. 그러니까 아첨의 달인인 이 변호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고발해야 되는데 죄를 고발하기보다는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5절 말씀,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의 죄상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아주 추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육하 원칙이 있지 않겠어요? OWH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군지 이게 정확히 정해져야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고발한다고 재판을 하지 않고 일단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기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법도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고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은 고발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무조건 고소했다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막 유언비를 퍼뜨리듯이 이렇게 구호만 외치면 이게 되는 거냐고. 요즘 뭐 우리나라도 미국도 전 세계가 막
흔들어대는 시위하고 소요하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그저 구호만 외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정해지고 판결이 나야 그 다음에 될 거 아니에요. 요즘도 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이 나왔다고 이쪽은 반대하고 저쪽은 찬성하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럼 이 말을 듣고 총독이 사형. 그럼 말도 해서 안 되겠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인신매매, 인신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뒤쪽에서 교회 두 쪽에서 권사님 두 사람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이게 지금 재판정에서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는 또 하나의 수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모독죄라는 거.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써먹는 전매특혜처럼 이용하는 게 뭐냐? 성전 모독죄라는.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죽였느냐? 이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몰아붙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의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람을 매수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모함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세를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불량배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빼앗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도 똑같아요. 죄목이 뭐였느냐? 죄목이 바로 성전 모독죄, 모세 모독죄, 율법 모독죄 이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법에 따라서 그냥 때려 죽일 수는 없고 증인을 세우고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또 모세 율법에 따라 두세 증인을 증참시켜라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절차는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매도하고 매수하고 특별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죠. 그보다 더 비참한 참담한 재판은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의 재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판의 이 구성 자체가 이러했다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찬동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또 사도 바울도 찬성했다. 이게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절에 보면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너희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마당만 뜰만 밟고 지나갔다.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한 일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오해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뭐냐?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할 때 했던 것처럼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가지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자기의 몸, 자기 육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성전 짓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로 지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모독하고 오히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고 성전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걸 보면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할 때 모세를 시내 산으로 40일씩 2번이나 불러 올리시고 돌 위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담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었고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중간에 휘장을 쳐서 밖에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휘장 안쪽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 그 중앙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뚜껑 속죄소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돌비, 말씀이 있었.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12지파가 진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텐트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실상 텐트 안에 가장 중심, 법궤 안에 돌비가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침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약시대에 광야에서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텐트, 눈에 보이는 법궤 이것만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게 된 계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의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있는데 눈비바람을 맞고 있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상하 침대에 왕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어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다가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집은 템플,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집은 왕조, 다이나시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성전 건축,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한 이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금은 보화를 모아서 성전 건축을 건물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부적격자다. 넌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성전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한 그의 아들 솔로몬,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황금 성전을 짓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적군들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막을 해체하고 모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BC 516년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 후에 목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전은 힘과 능력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법궤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게 성령 모독죄, 성전 모독죄지 마당 뜰을 밟고 지나갔다고 그게 더럽게 하는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하늘과 땅처럼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는 이 더들로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마지막 영원 천국에 갈 때까지 온 몸과 영과 몸이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전이라 성전.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치며 세리처럼 조여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곡해야 할 시점은 언제냐? 성전 마당을 밟고 더럽게 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어둠 가운데 옛사람처럼 살던 로세아네처럼 뒤를 돌아보고 뒤돌아갔을 그때를 단식하며 통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성전 모독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은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으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 보수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흠 없이 점 없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그런데 성전의 마지막 마침표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이세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구경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구경을 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성전, 하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으로 성전을 찾았는데, 그야말로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 성전은 없었어. 눈 씻고 봐도 없었다. 그럼 뭐가 있었냐? 진짜가 있었다. 진짜가 나타났는데,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21장 21절에서 23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성전은 못 봤는데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짜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벽돌 몇 장 쌓아놓고, 그래서 뭐 계약서 몇 장 쓰고, 또 건축원가 받아가지고 몇 번지에 있는 그 건물,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더들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총독 앞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는데, 바울은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총독이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10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사실무근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고발할 만한 고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지금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또 회당에서 시중에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나 그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보고 증거가 있으면 이미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건을 꾸며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말리면 김밥 되지 않겠어?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려들지 맙시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원치 않는 사건에 고소 고발을 당하고 말려들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고달프진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난 지금 무죄라는 사실을 사건에 입각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담대하게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던 것처럼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유대인의 무리가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도에게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화두를 던졌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선포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스스로 싸우고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안가로 인도했던, 영내로 인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총독 앞에 와가지고 또다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편지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부장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용기를 본받고 바울의 언행일치를 본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울의 실제 상황은 그럼 어떠했느냐?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은 허상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그럼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다시 보시면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러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뭐 하러 왔다 그래요? 구제하러 왔대요. 구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다시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는 구제 헌금 가지고 우리 선교제 갈 때 뭐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제에서 뭐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건 내 얼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처럼 보고 싶겠어? 까마귀가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거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선교지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화장은 안 해도 뭘 가져가야 된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 왔느냐? 구제한 것 가져왔다는 구제한. 그래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야고보가 왔을 때 결례 행하지 않는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비용을 내고 결례를 해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 것뿐이다. 결례를 한 것뿐이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당시에 이제 구제 헌금을 모을 때 상황인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은 이방인의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구제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면목이 서지 않으니 내가 미리 편지를 한다 라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헌금을 어떻게 모았는가를 설명을 해요.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2절을 보면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덮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환난과 큰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다는 거요?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최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사는 고린도에서 헌금을 안 하면 얼마나 또 난감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금 성전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이 아우성치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가지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당의 우두머리다, 뭐 화두만 던져놓으면 유튜브 보는 사람은 뭐야? 그거만 보지 뭐 실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야 우리 오해하지 않고 말려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재판이란 게 삐끗하면 삶과 죽음이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위급천만한 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면서 내가 왜 왔느냐? 지금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본 적도 없다. 단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시장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던 것을 잠시 보았는데 그들은 바울이 마치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야고보가 충고한 대로 아직 결례를 행하지 아니한 결심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비용을 대서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례를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만약에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든지 문제를 일으켰으면 성전에서나 시장에서나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미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이미 고발을 했을 거다. 그리고 또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이 새로 발견한 물증이 있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공회 앞에서 변호하도록 그들이 의견을 주장하도록 기회를 줘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총독을 신뢰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부활신앙만을 믿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이제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단지 그들이 나를 고발한다면은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져왔고 또 야고보의 권위로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뿐이고 그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바울이 무슨 소요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그들이
단지 바울에 대한 오해로 또 바울을 또 비난하고 또 바울을 이처럼 체포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고난을 받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따져보면 2000년 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 복음이 오는 길목을 사탄이 2000년 전에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으로 깨달을지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냐는 거예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는 바울을 죽여야 복음이 죽는 거예요. 바울을 없애야 복음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바울을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구금했던 이 벨릭스 충독, 이 충독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러면 2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느냐? 27절 마지막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뒀다. 전형적인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죠? 무죄라는 거 아는데 이 많은 민심, 소요 사태 때문에 결국은 바울을 구류해 뒀다. 2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 예수님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잖아요. 그 유대인의 소요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총독들도 로마 황제 아래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벨릭스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묶어두었고 다음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했던 일은 두 가지 일이었는데 24절, 25절, 26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저새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다음에 듣자 스탑시키고 다음에 또 이제 물욕이 강한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또 불러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2000년 전에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건에 바울이 지금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2년 동안 지내긴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고 싶어요? 로마가 가고 싶어. 로마. 근데 2년 동안이야 연기가 되고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나가서 잊어버렸잖아요. 2년 동안이나. 그리고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얘기할 때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고 요셉을 30에 바로 왕 앞에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더 한 것처럼 요셉도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묶여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가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항상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바울은 답답한 마음,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당시의 유럽의 땅 끝인 사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 그 불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들어서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로마로 인도에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답답함 속에도 이러한 2년 동안의 가이사라의 생활 속에서도 감옥살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배후에 그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전능자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바울을 늘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늘 올해도 함께 하시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동행할 것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선 앞에서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